어둠의 시대, 빛의 자녀들, 고대 악령들의 귀환과 우리의 사명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작은 섬김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성경 속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가 이집트의 신들 앞에 담대히 서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던 그 경이로운 시대의 말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던 그 뜨거운 순간들을 동경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경적인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세상의 혼란, 하늘의 징조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문들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두려움에 움츠러들 때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고대에 쫓겨났던 어두운 영들, 성경이 신들이라 불렀던 악한 권세들이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악한 영들은 어떻게 현대 문명 속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물론 고대인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나무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훨씬 더 교묘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세워졌던 문명 속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파괴하러 왔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부드럽게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문은 언제 열렸을까요? 바로 한 문명이, 한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특히 1960년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대한 문화적, 영적 지각 변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기도를 없애버린 바로 그 순간 어둠의 영들이 들어올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집을 비워두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그 텅 빈 공간으로 고대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바로 그 악한 영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을 지배했던 세 가지 주요한 영적 존재에 대해 경고합니다. 저는 이들을 어둠의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는 소유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알이라 불리며 그 뜻은 주인, 소유자, 군주입니다. 바알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리라. 이 영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즉 광장에서, 정치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힘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없앴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오늘날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난 텅 빈 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바알의 영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 마치 자신이 새로운 주인인 양 행세합니다. 바알은 고대 신들 중에서도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후에는 그리스의 제우스나 로마의 유피테르와 동일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고 다른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바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영적 건망증, 즉 우리가 한때 하나님을 알았던 민족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바알의 영입니다. 이교도의 신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임을 부정합니다. 대신 너의 진리, 나의 진리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나무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교적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신이 됩니다. 성이 신이 되고 자연이 신이 되며 이데올로기가 신이 됩니다. 오늘날 사회를 휩쓰는 워크주의 나 뉴에이지 사상, 심지어 가상현실에 대한 중독 현상 뒤에도 바로 이 바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삼위일체, 그 두 번째는 욥입니다. 가나안 신화에서 그녀는 바알의 아내 혹은 연인으로 등장하며 성경에서는 아스다롯 혹은 아슈토레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알이 먼저 들어와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 뒤를 이어 아스다롯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바빌론의 이슈타르,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로마의 비너스로도 알려진 이 여신은 바로 성적 타락의 여신입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거룩한 울타리에서 성을 분리시켜 쾌락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녀를 위대한 음녀, 즉 매춘의 여신으로 묘사합니다. 이 영이 한 사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60년대에 시작된 성혁명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기독교적인 성가치관, 즉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고 이교적인 성적 가치관으로 대체하려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로 인해 결혼은 약화되고 가정은 파괴되며 상처받은 자녀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쓰는 포르노그래피라는 단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로 매춘부를 뜻하는 포르네에서 왔으며 이는 바로 이 여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인류 최초의 포르노그래피는 그녀의 신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체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음란한 문학을 퍼뜨린 것이 바로 그녀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적인 타락과 중독, 그리고 성정체성의 혼란까지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바로 욥의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의 삼위일체의 마지막 존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파괴자, 몰렉입니다. 그 순서는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결국 가장 끔찍한 죄악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고대 이교 세계에서는 자녀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풍습이 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타락했을 때 몰렉 신에게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경악하며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지만 우리는 바로 지금 그들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수십 년간 수천만 명의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고대의 몰렉에게 바쳐진 아이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자녀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회적 약자들이 이러한 비극에 더 많이 노출되는 현실은 섬뜩할 정도로 과거와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교도 세계의 본질이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입니다. 이 고대의 악한 영들은 복음의 빛에 의해 한번 쫓겨났던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돌아왔을 때 기독교인들을 향한 깊은 복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막으려 했던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된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사회의 변두리로 밀어냈듯이
이제 그들은 신자들을 사회의 변두리로 밀어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무력화시켰듯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문화 속에서 제거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위협,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조롱과 핍박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제2라운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바로 그들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모든 무릎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꿇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문을 열 때는 관용과 다양성을 외치지만 일단 권력을 잡고 나면 그들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하라는 말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로 바뀌고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캔슬 컬처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죄를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믿는 자들을 악하다고 매도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 가장 흥분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사명의 시간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15분이 가장 흥미진진하듯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어둠보다 더 강한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거짓을 이기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능력은 언제나 어둠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해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거짓 신들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 속에 이 어둠의 신들과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음란물 중독, 정욕, 혹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부흥은 회개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진리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재건으로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한 예언의 시계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며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군대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왕의 군대입니다. 그러니 머리를 드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